야곱의 12아들로부터 나온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의 출생의 순서와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는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대한 전조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천성을 향하여서 나가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또 많은 교훈을 줍니다. 태어난 차례대로 레아와 라헬이 짓는 이름과 그 의미는 이스라엘 역사의 축소판이요 또 예고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아에게서 태어난 처음 4명의 자녀들에 대한 레아의 장명과 의미 부여, 이거는 출애굽하는 초기 이스라엘 역사와 일치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눈 때문에 피곤하여서 지친 인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레아에게 찾아오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레아가 야곱의 장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동생 라헬의 곱고 아리따운 모습과는 달리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였고 남편 야곱의 사랑을 그래서 제대로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레아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첫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붙였는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첫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 기대와는 달리 야곱의 사랑은 여전히 라헬이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시몬이라 그랬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그래서 또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그리고 4명의 아들을 주시며 돌보아 주셨죠. 이것이 이제 초기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인들로부터 많은 압제를 당했죠. 많은 고통을, 고역을 당했죠. 그런데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한숨과 눈물 그리고 상처를 일일이 보시고 아시고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겪는 모든 고통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냥 흘려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경청하십니다.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의 깊게 들으십니다. 우리의 한숨과 눈물,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시며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라헬은 야곱의 지극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출산하지 못하자 매우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언니인 레아를 시기하게 됩니다. 시기의 강도가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게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극단적인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이 시기가 얼마나 정도가 심각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이거 투기하는 것, 이 인생을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라헬의 시기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우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라헬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더라면 그렇게까지 시기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로 유명한 송명희 시인 1963년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의사의 실수로 내승마비 장애를 얻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몸 그리고 가난한 집안 살림으로 인하여서 초등학교 문턱조차 밟지를 못하였습니다. 고통과 방황 가운데 17세에 17살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 비로소 왜 살아야 할지 삶의 목표를 가졌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그렇게 시를 썼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총 28권의 저서를 출판을 했습니다. 하늘의 시인으로 불립니다. 1985년에 기독교 최우수 도서 저작상을 수상을 했고 1992년에는 한국 복음성가 작사 대상을 수상했고 무려 11년 동안이나 기독신문에 칼럼을 연재 기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한 활동으로 목 디스크를 얻었고 지금은 전신 마비가 된 채 아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육신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데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깨달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음으로 자신이 비록 가진 재물이 없고 그리고 남에게 있는 건강도 없지만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무조건 다 덮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다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무조건 받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신앙생활에서 막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래서 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터져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은 언니 레아와 비교하는 순간에 시기와 질투에 빠졌습니다. 레아가 자신이 낳지 못한 아들을 4명이나 줄줄이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라헬이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을 돌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한없이 많습니다. 갈라디아 6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기의 일을 살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시기하는 라헬에게 야곱이 말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 말로 대신을 합니다. 이에 라헬은 야곱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래서 자신에게 자식을 얻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를 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적인 계획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 믿음의 집안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쪽에 사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녀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때로부터 해서 이제는 아들 때를 지나서 이 손자에 대해 이르러서 그 손부, 지금 라헬도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하나님의 때에 또 임신하게 하시고 자녀를 주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족장의 집안이지만 그 구성원들 마음속에, 마음 깊은 곳에 불신앙의 DNA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왜 저럴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불신앙의 DNA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연약한 인간, 누구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것이구나. 오히려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라헬이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5째와 6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비라가 야곱의 5째 아들을 낳았을 때 라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0장 6절에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단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제 출애굽 시대를 지나고 이 5째, 6째 아들이 태어난 이것은 광야의 생활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맨 땅을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도 주셨고 그들에게 모든 필요들을 다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한 번도 굶주린 적도 없고 헐벗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신앙과 불평 가운데 원망을 끝없이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사와 머리바의 물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습니다.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다투어서 원망하며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물이 없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행위에 대하여서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시험하고 불신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징계를 하십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의 공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길도 또 열어주셨습니다. 아말렉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서 그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양쪽에서 손을 붙들어 올려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그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다 보면 물이 없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데 이런 원망과 불평을 극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것이죠.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의 손을 드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을 들 때에 원망과 불평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르비딤을 만나지 아니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실 물조차 없는 그런 때를 만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반석에서도 얼마든지 물을 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그 무리들과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피곤한 무릎과 손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올릴 때에 그때에 우리가 모든 환경을 이길 수가 있고
원망 불평하는 그런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고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라가 6째 아들을 낳았을 때 라헬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0장 8절에는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러비딤에서 크게 아말렉과 싸워 승리한 사건에 대한 예언적 그런 내용이지요. 신앙생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힘써 나가며 원망, 불평 대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첫사랑의 기쁨과 열정을 잃은 채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맹숭맹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냥 교회 다니기는 다니지만 그러나 내가 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 감격 또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열매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나타내는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넘치는지 한번 돌아보면 알 수가 있는 그런 문제지요. 레아의 시녀 실바로 인하여서 7번째와 8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9번째와 10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과 그 정복으로 인한 즐거움을 예언적으로 시사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낳는 그 차례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의 차례가 이렇게 이제 맞물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문제지요.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기쁨이 없다.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그냥 열매가 없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이런 형식적인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10절로 11절에는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갓은 군대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하여서 요단을 건넜을 때에 가나안 7족이 가나안 7족속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함으로 인하여 누리는 그런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이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7족과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야 그 땅을 점령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땅을 누리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약속의 땅을 얻고 그리고 또 전리품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8번째 아들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습니다. 나는 기쁘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겨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광야도 지나고 창이라는 요단도 건너야만 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그런 어려움도 없고 평탄하게 신앙생활 한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가나안을 차지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이제 끝이 났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만났고 이제는 좀 평안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또 지나고 보면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해 오는 그런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군대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원수 마귀가 연합하여서 결사적으로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싸움에서 이길 때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 싸움에서 치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기쁨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싸움에서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후한 선물도 주시고 보상도 주시고 그리고 전리품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것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힘써서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아닙니다. 자꾸만 부모 형제와 싸우려고, 부모 형제와 싸워서 자신이 더 많이 차지하려고, 여러분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우리의 싸움은 성경은 그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우리의 싸움의 대상 그리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였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누리고 충만한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50